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온 교회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잘 아는 아나니아 삽비라 본문입니다. 근데 수요일 날 본문은 수요기도 때 아간 본문이에요. 비슷한 말씀에 그러면서 이렇게 주일 오후 설교 본문과 수요 기도의 본문이 그 내용이 비슷합니다. 제가 뭐 일부러 맞힌 건 아니지만 여호수아 말씀 가운데 또 우리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주면서 더 이렇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겠다.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는 우리 초대교회에 굉장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막 급격하게 폭발적이게 부흥해 가고 있는 현장 가운데 이 초대교회 가운데 아주 충격적인 일이 일어난 거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성령과 교회를 속이고 거짓으로 헌금을 하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충격적이죠. 이런 본문을 보면서 우리도 당혹스럽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을까요?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성령 충만한 공동체였는데 이러한 초대교회의 거짓 헌금으로 성령과 교회를 기만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니 초대교회도 굉장히 당혹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좋은 일이 있으면,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항상 이런 사단 마귀의 공격이 틈타는 거예요. 이렇게 뭐 악한 일을 막 사람을 죽이고 그런 게 아니라 교묘하게 이 사람의 마음에 사단이 틈타서 이 아나니아의 삽비라가 범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 교회는 불완전한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이지만 성도들이 다 거듭났다고 해서 완벽한 곳은 아닙니다. 성도들이 거듭난 이후에도 이 신앙이 변화해도 여전히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꾸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곤고한 사람이로다.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최선을 다했던 사도 바울이 자신도 이 사망의 몸에 갇혀 있다는 게 누가 나를 건져낼까 계속 말하는 겁니다. 왜냐? 죄된, 타락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끗해서가 아니에요. 더럽지만,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셨다고 말씀을 한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도 때때로 범죄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범죄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완벽하다는 것은 천국에서나 가능해요. 우리 교회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지상교회에서, 이 땅의 교회에서 우리 백선교회가 주님의 몸 되신 교회입니다. 그 점에서는 완벽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인 이 한 성도들의, 하나님의 영혼들이 모인 교회가 완벽한가요? 불완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불완전하고 우리 교회 구성원인 성도들의 불완전함을 우리는 인정하고 실수하고 범죄할 수도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른 성도들이 범죄할 때 정죄하고 책망하기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회개를 권면하고 또 회개하면 사랑과 긍휼로 피차 용서하고 용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단호하게 징계해서 교회의 순수성과 거룩성을 회복해야 되겠지만 이 교회는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범죄한 사람에 대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고 또 권면하고 사랑과 긍휼로 피처 용서를 해야 합니다. 우리 김영국 목사님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제가 세미나를 들었는데 참 인상적이었던 점은 한 형제가 교회에서 잘못을 했습니다. 좀 굉장한 잘못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는 1년 동안 이 형제와 1대1을 하면서 그 죄악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회개하고 용서하고 그 성도님이 주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지기를 1년 동안 자신이 헌신하면서 그 성도를, 영혼을 회복시킨 경험이 있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냥 일회성이 아니라 그 교회의 철학이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잘못한 사람을 우리 아나니아 삽비라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과한 죄, 우리 인간이 손쓸 수 없는 범죄이기에 하나님이 징계하셨지만 우리 김영국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의 그 DNA 세미나에서 말하기를 그 한 영혼을 위해 교회가 노력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잘못했으면 쫓아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그 한 영혼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고 주님 안에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교회가 노력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우리 백선교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모르지만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그 바쁜 가운데에도 그 한 영혼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담임 목사님이 1년간 그 성도님을 위해 가르치고 양육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하면 다 막 쫓아버리면 교회에 남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가르치고 진정으로 사랑하고 서로 그 죄로 인해 서로 씨름하며 함께 아파하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그 성도님이 회복하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인데 우리가 여기서 너무 시험에 들면 안 돼요. 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있어요. 왜냐? 불완전한 성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주님은 완벽하시지만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그 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저럴 수 있어?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이 저럴 수 있어. 너무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말라는 거예요. 핵심은 교회가 그러면 안 되는데 때로는 잘못된 모습이 보일지라도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시험이 들어서 신앙을 버릴 정도의 중요한 문제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시험받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시험에 들면 누가 손해요?
시험에 빠지면 누가 손해요? 나만. 시험에 들 일이 곳곳에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시험에 들면 누구만 손해요? 나만 손해요. 시험이 절대 들지 말고 잘못했으면 주님 앞에 나와 회개 기도하십시오. 자복하고 눈물 흘리고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내가 범죄했으니까, 내가 시험에 들었으니까 교회를 떠나들 거야, 신앙을 그만둘 거야. 그거는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설령 시험이 들더라도 절대 여러분의 구원의 여정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에도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마세요. 왜냐?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절대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졌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 설교를 준비하니까 혹시 금전적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지 않나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르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그냥 실수라고 말하지.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 절반만 드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네가 한 게 아니라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지적과 징계십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하나님이 아주 세게 책망하십니다. 아나니아에게 그 한 행위가 얼마나 악한 행위인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그가 땅을 팔기도 전에도 그 땅이 그의 것이었으며 그 땅을 판 후에도 땅이 판값을 그 마음대로 임의대로 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 거짓 봉헌을 하겠냐고 꾸짖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절반만 드리겠습니다. 그랬다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제가 땅을 팔았는데 절반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괜찮았을 거예요. 그런데 전체를 다 팔았는데 절반만 드리고서 전부를 드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거짓된 이 고백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유무상통의 그 모습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드린 건 아니에요. 다 모든 사람이, 초대교회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자기 재산에 모든 것을 드린 성도도 있었지만 일부만을 팔아서 교회에 드린 성도도 있었어요. 말하자면 이 초대교회는 이단처럼 무조건 재산을 다 팔아서 바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이단이요.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바쳐라. 이거는 100% 이단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너의 가진 것 다 팔아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재산의 일부만 바쳐도 괜찮아 하셨고 용납하셨고 사유재산을 지니고 있는 것도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게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결국 베드로 사도가 아나니아를 책망한 이유는 그가 밭에 판값에 일부만 바쳤기 때문이 아니라 일부를 바치고도 모든 것을 바친 것처럼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왜 그랬을까? 왜 아나니아 삽비라는 거짓말로 거짓 봉헌을 했을까요? 그것은 명예욕에 사로잡혀서 앞에 우리 사장에 보면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헌금을 드리고 그 밭을 전부를 팔아서 헌금을 드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에게는 명예욕이 들어온 겁니다. 나도 다 판 것처럼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저 사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대단한 부부네. 전부를 팔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칭송받고 싶었던 거예요. 나의 이 예물이 헌금이 사람들로부터 헌금을 칭찬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절반만 바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사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다른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아 마땅할 일인데 자신의 재산을 팔았지만 자기 재산에 대한 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종교적 위선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큰 헌금을 할 때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아시죠? 이렇게 반드시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한테 드려야 돼요. 왜냐? 이게 시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게 처음에는 괜찮다가 나중에 스물스물 올라와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왜 이것밖에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이것밖에 안 해주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막 싸우고 나면 막 나중에 헌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일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실제로 자신이 바쳤던 헌금 돌려달라고. 하나님께 드린 건데 마치 사람에게 준 것처럼 교회에 준 것처럼 하나님께 드린 건데,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그러니까 위선인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위선, 선으로 가장한 악이기 때문에 죄악 중에서 질이 나쁘다는 거예요. 사실 거짓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요 팔아서 절반만 드리고 절제 드렸다고 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야지. 이런 일이 지금 바로 생기고 있어요. 4장에 바나바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런 좋은 일이 있고 나서 이런 아주 또 시험에 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5절에서 베드로가 사도의 꾸짖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였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회개할 기회를 주고 좀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래도 절반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나니아가 죽은 이유는 하나님의 징벌 때문이에요. 그 일을 보고 아주 심한 처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의 죄를 고백하면서 아나니아가 6가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을 업신여기죠. 하나님을 업신여겼잖아요. 만만하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 두 번째, 하나님께 거짓된 봉헌을 한 죄. 거짓된 봉헌이잖아요. 세 번째, 교회에서 명예를 얻으려는 패역한 허영심에 물들었다는 거. 허세, 허영심, 명예를 얻으려는. 네 번째는 주님의 사랑을 배신했다는 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지만 주님의 사랑을 배신. 다섯 번째, 위선의 죄. 아까 말했죠. 악하면서 선한 것처럼 가장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거룩한 교회를 죄로 오염시켰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이 모습이, 이 거짓된 모습이, 위선이 하나님 앞에 섬기려던 이 모습들이 지금 초대교회 아주 순수하고 거룩한 교회 가운데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해도 되겠다. 이 거짓을 통해 사람들에게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수함과 거룩함, 그것들이 오염되어 순식간에 말한 것처럼 곰팡이가 퍼지듯이 초대교회가 파멸에 이를 큰 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 삽비라를 즉시 심판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죄 가운데에서 우리도 갑자기 불행스러운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죠, 여러분. 성도 여러분,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또 잘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만 또 사단이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고난일 때는 어차피 또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래서 항상 깨어 있습니다. 7절 보면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아나니아를 성도들이 장사 지낸 내용입니다. 성경은 그를 장사 지낸 시간이 3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유대인들이 원래 죽으면 보통 7일간 장례를 하고 최소 3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죽은 지 3시간 만에 장사를 치렀어요. 어떻게 그런 거죠? 시신을 메고 장지에 가서 묻고 돌아오게도
바빠듯한 시간이죠. 그의 죽음을 애도해 준 사람도 없었어요. 그는 평소에 아마 자기 무덤을 준비해 놓지도 못했을 거고, 자기 무덤을 준비해 놨다면 성경은 자기 무덤에 묻혔다고 증언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장제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학자들이 축축하건대 장사 지낸 시간이 몇 시간? 3시간밖에 안 된다는 것을 통해 추측해 볼 때 갑자기 죽음당한 아나니아는 공동 전체 나그네 묘지에 묻혔다라는 것. 갑자기 죽음당한 아나니아는 아마도 가룟 유다도 그런 것처럼 나그네의 묘지인 아겔다마 피밭 그곳에 묻혔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돈으로 사서 사내들인 공회가 나그네들의 묘지로 삼은 곳입니다. 그곳은 부정한 곳으로 여기는 죽음의 장소였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초대교회의 성도로서 너무나도 귀한 성도였지만 이 범죄로 인하여 깨어있지 못함으로 사단이 그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는 이 범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습니다. 죽음의 과정이 너무나도 안타깝죠.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얻게 되는 교훈은 죽음은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필연적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어떻게 닥칠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당할지 또 몇십 년, 오래 후에 당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아나니아 삽비와 같이 죄 가운데 죽는 불행한 죽음은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갑자기 하나님 잘 믿다가 한번 범죄함으로 오늘날 그런데 신앙생활하다가 한 번의 잘못으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죄 가운데 죽었기에 훗날 이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죽음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축복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인가요? 죽으면 끝인가요? 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자꾸 외쳐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믿음으로 산 성도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전회교회에 실제로 이렇게 몸이 불편해서 이렇게 좀 많이 아프신 성도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자신의 전셋값을 교회에 전부를 이렇게 헌금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참 그걸 보면서 사도행전 본문을 딱 생각났습니다. 이런 성도님들도 계시구나. 이제 혼자 되시고 몸도 많이 아프세요.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전세금을 다 이렇게 헌금하시고 본인은 이렇게 나라에서 도와주는 사회복지 그 도움으로 살아가 계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분이 실제로 있구나. 저도 보면서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고 이 믿음의 크기를 가늠할 수가 없다라는 것. 참 자신의 마지막 삶,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긴 우리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 10절에도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이제 삽비라도 남편처럼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의 진노로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삽비라는 그 남편인 아나니아를 장사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 젊은 성도들의 그 남편이 묻힌 묘지에 함께 묻힙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처음에는 우리 초대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도들에게 신실한 성도였을 겁니다. 이 아나니아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삽비라는 하나님은 아름답다라는 의미의 아람어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여호와는 자비로우시고 또 삽비라는 아름답다는 의미인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를 입어 하나님을 섬기던 아름다운 가정이었는데 한순간 이 재물의 탐심과 사단에 속아서 눈이 멀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감으로 생명의 주님을 떠나고 세상의 욕심을 따르는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잘해 오다가 이 한순간의 탐심이 어느 순간 탐심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할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깨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수록 사단이 더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백선교회가 그래서 우리 찬양에도 오늘처럼 싸운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정한 싸움의 승리의 비결이자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매일매일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척 크신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선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순수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아버지 드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예물이 모든 헌금이 주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탐심이 있습니다. 탐욕이 있습니다. 욕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죄성이 있습니다. 이 모든 우리의 연약함들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마지막 끝날까지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순종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더해 주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선교회 성도님들에게 물질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가게와 직장과 일터와 가정에 물질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누고 베풀고 섬겨도 부족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주님의 이름으로 바치며 헌신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정직하게 신앙생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며 베풀고 나누고 섬기기 원하는 사랑하는 백선교회 성도님들과 교회학교와 다음 세대 3040 청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